감사합니다.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지지가 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 감사하는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저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좀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가족부가 없다고 되게 불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야심차게 올해 박한지 목사님을 배치를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도의 부담을 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새가족부로 준비돼 저희 교회 새가족부인지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전도의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고요. 세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오빠가 있다는 거, 남자 형제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 사람이 그 남자 형제 나사로가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사로마저 없게 되면 남은 두 여자로서는 사실 가장 이게 이제 가계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셋이 이제 마음을 맞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죠. 뭐예요?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심각한 병에 듭니다.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알아온 병이라고 생각되지 않죠. 갑작스럽게 병이 든 거예요. 뭐 어디 나가서 뭘 잘못 만진 건지 뭘 잘못 먹었는지 뭐 독초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어갑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황하기보다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권세가 있으시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또 뭘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정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끼시는 가정이었어요. 그것을 제자들도 알고 주변 사람 다 알 정도로 예수님은 참 저 세 남매를 특별히 좀 아끼셔,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도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병 고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3년 차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걸 너무 확실히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병이 들었으니 당연히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 누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을 콜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그들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표현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남매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이들의 기도 제목, 이들에게 중요해지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는 타임 어택이죠. 그렇죠? 시간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옆집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며칠을 가야 되는 곳에 계십니다.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럼 예수님께 그 소식을 듣고 오셔야 되잖아요. 통신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고 대중교통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고, 그렇죠? 이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시간이라는 게 걸린다는 거예요. 며칠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며칠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나사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견뎌줘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소식을 전하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속히 이 소식이 전달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속히 이곳에 도달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나사로가 견디게 하소서. 이게 이들의 기도 제목이겠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기도 제목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거랍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럼 그 며칠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에게 이걸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라고 사람을 보냈어. 그 보낸 다음에 며칠, 피가 마르는 시간이죠. 시간 싸움인데.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희망이 점점 사그라드는 걸 보는 시간이죠.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걸 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나사로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얘가 견뎌줘야 되는데, 얘가 며칠을 견뎌줘야 되는데 나사로의 상태가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출발하실 때쯤 시간상 계산하면 그 즈음에 나사로가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을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나사로가 견뎌주길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장례라는 건 죽음의 선포죠. 실패의 선포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몇 시간 전까지 어떻게든 살려주사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실패했다는 게 증명된 장면이 장례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시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지만 그 시간이 늦춰지고 말미암아 결국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장면, 자기 인생에 가장 겪고 싶지 않은 장면, 나사로가 내 눈앞에, 내 사랑하는 남동생 나사로가 내 눈앞에 죽는 장면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만 무너져 내렸겠죠. 희망의 불씨가 꺼져 있는 순간입니다. 장례가 시작됩니다. 장례에서 슬픔의 시간이죠. 대부분의 시간은 나사로를 떠나보낸 슬픔에 대해서 느끼는 것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서운함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대략적인 구조는 알고 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사람이 가는데 이틀이 걸려. 예수님 오시는데 이틀이 걸려. 최소한 4일이 필요해. 근데 나사로가 이틀 반 만에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신다고 하면 니네 뭐해? 하람아 너 뭐해? 왜 버텨줘. 자리를 내줘야지. 로아 치사하다. 부활절인데 자리를 내줘.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얘 때문에 헷갈렸어 날짜가. 하여튼 보면 사랑해요. 로아가 예배 들어 진짜 좋아요. 고마워요. 그래서 로아도 이제는 어른 예배 가끔 들어와요. 다 듣지 못하지만 애들이 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조용히 잘 들어줘요. 되게.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발하셨잖아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셨으면 장례 첫날 도착하실 수 있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틀 있다 출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어도 시간을 못 맞추셨다는 건 알겠지만 계속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셔서 장례 첫날 저녁에 도착하시든가 다음날 아침에라도 도착하시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겠죠. 우리를 진짜 사랑하셨지. 안타깝지. 예수님도 내가 좀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해 주시면 아니에요 예수님 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안 오세요. 이틀 더 유하시고 하던 일 다 보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장례 3일째 도착하세요. 장례 3일째. 그게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 내가 감히 예수님한테 왜 늦게 오냐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지만 서운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건 아닌가 보다. 그렇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고, 그렇지. 예수님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째에 도착하십니다. 마르다의 태도는, 오늘은 여기가 주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마르다의 태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경험과 신앙을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지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의 결과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마르다의 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설교들을 많이 하고, 저도 언젠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의 중심만을 보면 이 노력은 되게 자연스럽고 저도 굉장히 많이 보는 태도고, 때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내 지금 경험은 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떻게든 이걸 합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 딴에 신앙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소화하려고 노력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이제 오셔서 참 섭섭하고 아쉽지만 저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고 뭐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것들을 약간 생각을 연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한테 서운한 것도 포함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나사로가 나에게 더 이상 없다는 그 슬픔, 그 절망감, 그냥 예수님한테 감정적으로 쏟아냈죠. 그렇죠? 마리아는 그냥 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도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뭐 오늘은 강조점이 아니고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두 사람 다 그냥 어떤 반응을 한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 마음의 기존에 갖다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에 되게 어려운 일이 생겼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슬픔, 그것 갖고 있는 어려움을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렇게 현실과 신앙이 모순될 때 그렇게 극복해가는 게 좋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우는 마리아를 위로만 하시도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상상하기 어려운 희망을 얘기하시죠. 나사로를 살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요? 얼마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큰 실패가 있었죠. 예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를 하나님이 안 풀어주심을 경험했죠. 그냥 좀 빨리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는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들어지지 않음을 경험하죠. 오히려 그 문제에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은 걸 경험하죠. 이틀 있다 출발한단 말이에요. 나는 분초를 아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늦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틀 있다 출발하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초를 기도했던 내가 되게 초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관심도 크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3일의 장례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그런 실망감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했는데 실패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걸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썩어서 냄새가 날 거예요. 100% 양보해서 죽자마자 살아나는 건 이해하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3일이 지났다고.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하죠.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냥 썩어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돌문을 옮기라고 하시죠. 그래요. 마리아가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돌문을 옮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굉장히 유명한 설경구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가 나오죠.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 부활절 때 우리가 사실 이야기해야 되는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영혼의 부활이죠.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회중들이 경험했던 부활은 뭡니까? 영혼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때려 죽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해도 이 세속적인 사고의 구조와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 이제 어찌할 거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나타나는 역사는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영혼 구원, 우리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부활. 죽어있던 내 내면이 살아나는 부활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는 거의 핵심도 이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고 계심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다시 한번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또 내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걸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는 게 부활절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먼저 얘기하죠.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요, 영원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부터의 부활. 그렇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가 소멸하고 우리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삶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진정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 이게 세 번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세 번째 부활이에요. 영원한 삶.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활은 삶의 부활이죠. 죽어있던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먹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반응하죠. 그의 삶이 죽어 있었어요. 삶의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다 상실하고 예수의 죽음이라는 실패 앞에서 이제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는 삶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베드로의 삶이 사도의 삶으로 변화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으로 변화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삶으로 변화되죠. 그렇죠? 그가 살아야 될 그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게 삶의 구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막의 은혜를 다 공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영혼 구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번제단에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것, 영혼의 구원. 그 다음은 뭡니까? 성소의 구원이죠. 성소에서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이게 뭐예요? 삶의 부활이죠. 하나님과 인도하신가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성막으로 오면 지성소의 은혜, 지성소가 말하는 부활.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원한 새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3단계이며 부활의 3단계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죽음을 이기며 영원한 삶으로 진입하는 것. 이게 성막에서 그려주는 것이고 성전에서 그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공한다고 하신 그 부활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부활과 우리의 삶의 부활과 우리의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나사로의 부활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사로 사건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사로도 아니고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도 내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에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부활에 대한 거예요. 지성소의 은혜에 대한 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에 표현하는 부활의 예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의 의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영혼권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테마적으로 설명할 때.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이거 변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안 중요한 얘기,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이 아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는 주인공의 관점이 아니라 나사로라는 살아난 본인의 관점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이 부활은 삶의 부활이죠. 나사로의 죽음은 삶의 죽음이었어요. 나의 가장 소중한 관계가 사라지는 경험이었고 나를 지켜주던 그래도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남형제가 없어지는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였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내 삶의 부활의 의미. 오늘은 좀 지엽적인, 부활절에 다루긴 지엽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마르다의 부활, 이 마리아의 부활, 삶의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은 죽어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삶의 죽음을 느낍니까? 가장 먼저는 경험으로 느끼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영역을 좀 나눠볼까요? 내 관계는 잘 안 돼. 내 관계는 잘 안 돼. 내 주변엔 좋은 사람이 없고 내 관계를 돌아보면 사실은 정리해야 되는 관계들밖에 없어.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내가 그걸 시도했다가 나는 상처받은 경험들만 있었어. 내 관계 안 돼 이게. 생활의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생활의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당장 삶의 큰 틀은 되지만 내 24시간 살아가는 삶,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게 많죠. 과도한 노동의 문제, 원하지 않는 노동의 문제. 이게 사는 게 아니다. 경적인 부분도 있죠. 경적인 영역에서 삶의 큰 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돈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사회적 영역도 있죠. 내가 뭔가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그 기회라는 계단을 통해서 앞으로 좀 나아가고 싶은데 내 인생의 계단은 내려가는 계단이에요. 내 평균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만 자꾸 발생해요. 이런 경험을 해요. 안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안 되는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곧장 그 부분이 죽었다고 인식하지 않죠. 안 되는 경험을 해요. 그럼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전망과 계획이죠. 우리는 항상 전망과 계획으로 인생의 문제에 반응합니다. 전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환경을 살피는 거예요. 좋아질 만한 부분이 뭐가 있지? 내가 이 측면을 보면 힘든 건 맞는데 다른 측면을 한번 보자.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전망이죠. 그렇죠?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망은 환경에 기반하는 것이고, 계획은 누구에 기반하는 거예요? 계획은 나 자신에게 기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어떤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뭐로 반응해요? 전망과 계획으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염두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내가 할 노력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죠. 여러분, 이게 나올 때는 그 부분을 죽었다고 인지하지 않죠. 이게 되면 그게 죽은 부분도 아니고 그건 내가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근데 죽는다는 건 뭡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답이 없는 지점. 전망도 안 나오고 계획도 안 나오는 지점. 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내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야. 안 돼. 내 생활에 대해서 안 돼요.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건 계획도 안 내고 전망도 안 나와. 그때 우리가 그 영역에서 뭘 봐요? 죽음의 그림자를 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소원의 기도를 드리시겠죠. 하나님,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시간 안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서로가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때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뭘 경험해요? 소원의 기도에 실패를 경험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역에서 어떻게 느껴요? 이 영역은 끝났다라고 느껴요. 이 영역을 죽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나름대로 전망과 계획으로 노력을 해봐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 봤어요.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도 하람아!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지 모르고 우리가 여기선 끝났구나라고 느끼죠. 그럼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영에 대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애도하죠. 애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잘 될 거라는 희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합리화하고 어떻게든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던가 이 무너진 상태 때문에 내가 갖게 되는 감정적인 것들에 집중하던가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게 삶의 영역에서의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부활을 믿을 것인지.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전망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부활을 믿는다는 건 계획이 나온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부활 신앙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돌보심의 신앙이지. 부활 신앙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망도 안 나오고 계획도 안 나오고, 부활은요, 부활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셨어, 이번에도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마리아는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5만 사람 다 고쳐주신 예수님이 막상 내 동생을 안 고치셨단 말이야. 이틀을 늦게 출발하셨다고. 그러니까 부활은 내가 내 환경적인 실패와 내 개인적인 실패, 계획과 전망으로 안 되는 개인적인 실패, 그리고 신앙의 실패,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매달아 봤는데도 이제까지 되던 일도 안 되는, 응답해 주신 것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실패에서도, 그 처절한, 이건 죽었다라고 하는 순간에서, 이건 끝났네, 이건 죽었네라는 순간에서 하나님은 죽은 것에서부터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내 소원의 기도는 실패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내가 내 삶 전체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는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내 삶에서 내가 이 경제의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 관계적인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고, 이 생활의 문제가 당장은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답도 안 보여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라고 하지, 하나님, 내 삶 전체는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하시는 그 삶,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메말라 있는 뼈를 보여주세요. 죽은 사람조차 아니에요. 말라비틀어진 뼈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이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에스겔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 그 뼈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이 이중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이라는 카드는 언제 꺼내는 거냐면요, 웬만큼 다 괜찮을 때 꺼내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돌보심의 은혜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답이 안 나는 죽음의 순간, 이 죽음의 장면, 이 죽음의 터전을 갖고 내가 여기서도 다시 살리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부활을 기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살리신 것처럼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선한 것이라고 믿고 사람 죽이고 다녔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의 삶에 죽어있는 여러분들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렸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상황을 붙잡고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은 놓으시고, 완전히 놓을 수 없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못했어요. 조금은 놓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을 조금 붙잡으셔서 정말 죽은 것 같지만 주님 여기서도 나를 달리 살리시는 은혜를 믿사오니 죽은 내 영혼도 살리시고 죽어있는 내 삶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이 죽어있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삶의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